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명확히 구분해서 나타내면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가끔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내 얼굴과 이렇게 생긴 내 육체를 지니고 태어났고 또 내 자아와 또 번듯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고 또 나에게는 자유라는 선택권이 있는데 이 자유를 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어떨 때는 조금 모순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또 죄된 본성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노력을 해도 연약한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또 인간을 지으신 이유,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의 교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마치 로봇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대상이 아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만이 되지 못하겠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로 가져와서 적용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궁금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 없는데 강압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보다 이제 나라는 자아가 먼저 앞서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이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또 내 부족한 모습이 만약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조금의 후회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진정으로 깨닫고 나니까 나라는 자아와 또 나라는 생각, 즉 내가 죽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이고 진정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쉽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진정 내가 삶에서 또 죽는 것, 또 그냥 고백하는 것과 또 내가 삶에서 이걸 실천하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율법 아래에 갇혀 살게 되면 즉 내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무려 15가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등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의 결과와는 또 180도 다른 이제 성령의 열매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또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려 해도 이제 인간적인 제 기준의 범위까지만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람의 이제 영혼을 보고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거나 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지 못했고, 또 저의 인간적인 기준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싸여서 또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상대를 판단했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삶의 희락, 즉 상황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저의 기준에 또 제가 조금 만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감사와 자신감이 생기다가도 또 좋았다가도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짜증, 또 불평, 우울감 등이 찾아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지금 나는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설교를 듣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또 나의 안정감 그리고 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안정감을 맞추는데 먼저 초점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닌 제가 제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그 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명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나의 노력으로 죄를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생명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또 그런 생각이 커진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제 기준을 채우는 행위적인 노력 그리고 생각이 조금 더 커져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내 힘, 내 뜻으로는 정말 아무리 내 육체의 생각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더라도 완전히 못 박을 수 없고, 만약에 이제 못 박으려 하더라도 못 박는 신용 아니면 조금 좀 쓰러지는 정도만 하다가 끝이 나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예수의 사람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보다 먼저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이제 25절에 유일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을 믿을 때 내가 변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알게 된 이제 성령님의 특성 중 하나는 성령님은 물론 언제나 똑같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능동적으로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저의 뜻을 굽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때 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내 육심과
의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찾으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내 모습과 성품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 내가 죽는 것이 하루 한순간에서만 딱 죽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지만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마귀는 또다시 그 틈을 타서 나를 유혹해 붙잡고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불어 넣을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잠깐의 빈 틈을 타서 또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멀어지게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틈을 이긴 성경 인물인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변 반응에 흔들리거나 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때 혼자서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했기에 자신보다 훨씬 큰 이제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또 그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별된 모습, 또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모습,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신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손에서 날아간 물맷돌로 골리앗의 두개골을 또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의 틈, 거기에 속아 넘어가 육체의 열매를 맺어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을 때 이제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보인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전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역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를, 정말 연약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택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 때 내가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육체의 길을 따르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또 자유를 누리는 삶, 이런 것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그 길의 끝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이며 멸망의 죽음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또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자유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면을 보면 아무리 성령님을 또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를 보면 실망하게 되고 염려가 앞서지만 이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육체의 길, 보이는 길, 정말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쾌락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